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이 망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그리고 내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냥 로마라고 말도 안 했는데 로마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로마를 로마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로마 대신에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 보면 로마를 바벨론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도시가 건재하다는 건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로마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진짜로 바벨론이라는 무슨 이름을 가진 도시가 따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로마의 지금 간악한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구약에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토록 자신들을 힘들게 한, 교회를 힘들게 한 이 음녀 바벨론이 마침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고,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마귀, 곧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되게 어렵다. 네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었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급적이면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바로 17장, 18장 때문입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최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거기에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모든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를 미혹하는 저 마귀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알게 됩니다. 자, 요한이 보고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여기서 두 가지. 첫째는 붉은빛 짐승입니다. 이 붉은빛 짐승, 이 붉다라고 하는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붉다, 이게 뭐냐면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고문을 당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목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을 상징하는 로마의 군사들이 조롱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홍포를 입혀요. 마태복음 27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읽어보시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이 왕권을 상징하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 여러분, 왕은 한 분이십니다.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신이 왕이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헛갈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붉은빛 짐승만 보면 저분이 왕인 것 같다 하고 그 앞에 쓰러집니다.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진즉 이런 경고를 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 14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난 겁니다. 광명의 천사예요. 빛나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천사로 할까요? 마귀로 할까요? 100% 마귀로 알지 못할 거예요. 천사인 줄 알 거예요. 빛나고 하얀 날개를 하고 있는 천사를 만났다. 누가 그걸 사탄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니까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절을 할 겁니다. 왕이니까. 그게 마귀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할 겁니다. 3절 후반부에도 7머리와 10개의 뿔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왕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7머리라는 7왕을 가리킨다고 돼 있죠. 또한 10뿔도 12절을 보시면 10뿔은 10왕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마귀는 뭘 흉내내고 있습니까? 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자꾸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7개의 머리를 하고 10개의 뿔을 하고 아주 화려합니다. 누군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오신다면, 그리고 그 머리에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라면 그분을 그냥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엇보다도 4절에 보니까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온 몸에 보석과 진주와 이런 각종 액세서리를 갖다가 아주 도배를 해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 붉은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 손에도 뭘 들고 있다고요? 금잔. 화려해 보이죠? 아주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보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혹합니까? 와, 멋있다. 와, 으리으리하다. 와, 삐까번쩍하다. 화려하다. 멋있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음녀가 권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겁니다. 나도 같이 먹고 나도 같이 마시고.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붉은빛 짐승 탈래. 나도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할래.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왜 술을 마십니까? 라고 물으면 왜 술을 마신다 그럴까요? 술이 맛이 있어요. 예, 술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죠, 안가록 집사님. 예, 지금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때. 예, 그래서 마셔요. 그러면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술을 처음 마셔요. 술 한 잔을. 그러면 맛이 어떨까요? 처음 마신. 막 이럴 거예요. 처음 마시자마자. 처음에는 이럴 겁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뭐가 맛있어?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다음 날도 마시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했던 그 맛이 나중에는 끊을 수 없는 맛이 됩니다. 맛있어. 생각나. 이렇게 돼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합니다. 이게 뭐야?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오늘 짓고 내일 또 짓잖아요. 모레 짓잖아요. 나중에는 거기서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계속 그 죄를 탐닉하게 되죠. 이 세상은 온통 큰 음녀 바벨론에 물들어 있어요. 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음녀 바벨론은 그야말로 세생 무궁토록 영원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 음녀 바벨론이 망하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큰 빛 짐승을 타고 있고 그렇게 화려하게 아주 폼나게 앞으로 이 음녀 바벨론은 아주 짱짱하겠구나. 그런데요, 망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드디어 망합니다. 왜 망하는가? 세 가지. 첫째, 그들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망합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양, 내가 왕인 것처럼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하고 막 각종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을 해도 진짜 왕은 누구냐? 마귀가 아니죠.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왕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우리가 축구 시합에서 심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시합에서 심판이 누구냐면 시간을 통제하는 분이 심판입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 아주 화려한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도 그냥 치렁치렁하고 또 그냥 문신을 갖다가 그냥 얼마나 그냥 끔찍하게. 그리고 카메라들이 다 그 사람 주목하고 막 그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다 막 프레시 터지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그라운드에서 손목에 찬 시간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오늘 이 음녀 바벨론의 시간을 통제하고 계셔요.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자, 7 왕이라 이 부분 시작.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무리 활개를 쳐도 한정없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이라는 말. 그게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놓으신 거죠. 시간은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심판은 공격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은 오직 심판만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자, 사도행전 1장 7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요. 시간이죠.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권한은 없어요. 큰 음녀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해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붉은빛 짐승을 타고 온갖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해도 가짜입니다. 심판인 것 같고 그들이 왕인 것 같고 그들이 힘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짜입니다. 진짜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면 끝나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가? 그게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가 아니라 이기리로다.
이길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기리로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나를 이긴 것 같고 어제는 나를 이겼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좀 넘어지고 내일 또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침내는 이기리로다.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이기고 어제도 나를 이겼으니까 마귀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긴다. 큰 음녀 바벨론이 아무리 커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마지막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는가? 그들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렇게 망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합니다.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짐승과 음녀가 싸우고 있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이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한 편이거든요.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은 원래 한 편인데 나중에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가 봤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음녀가 짐승이 음녀와 서로 막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망하고 벌거벗게 하고 자기들끼리 막 살을 막 먹고 막 불로 사르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망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 세상 신이 나라와 민족 간의 민족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마지막 때가 되면 음녀와 짐승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망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신과 풍습을 쫓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망할 것들이니까. 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내게 뭔가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그렇게 그럴듯해 보여도 가서 만져보면 신기루와 같이 쑥 사라집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공허해집니다. 어떻게 망하는가?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물고 뜯고 그러다 망해요. 자멸합니다. 오늘 우리가 쫓아야 할 길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좀 좁아도 협착해도 생명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신앙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게 그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 길이로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